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청년 1부 담당 교역자 이준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한번 주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라고 해서 크게 겁먹을 거 없고요. 지금도 제가 좀 분위기를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부탁했고 살짝 조명을 꺼도 되나요?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고 잠깐만 꺼주세요. 이거를 말 안 하고 했더니 저번에 한번 새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이성은 분위기 원래 저희 안 그러고요. 특별할 때 좀 이렇습니다.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해보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길지 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그래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즉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많을까요? 유신론자가 많을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완벽한 무신론자는요, 사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정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한번 이야기를 끌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다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 신 하면서 이걸 섬기면 이것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들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메이저하고 약간 그런 신들도 많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어쨌든 하나의 신을 선택해서 그 신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 좀 발칙한 말이고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만 하는 말이에요. 신을 쇼핑해보는 거예요. 어떤 신을 내게 줄까? 어떤 신이 나에게 봉사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신이 나에게 진짜 좋은 직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신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면 나의 연봉이 올라갈까? 어떤 신을 섬기면 애인을 잘 만날까? 결혼을 잘할까? 이런 것들이죠. 그 수많은 신들을 선택하는 어떤 그 기준은 다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게 뭔지는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 쇼핑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한 주에 성도님들이 한 2,000명 정도 오십니다. 그 2,000명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을 믿을 거야, 섬길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전 세계로 넓혀볼까요?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신을 섬기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얕은 실수에 가스라이팅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도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까? 그
수많은 도파민을 제공해줄 수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왜 하필 그 도파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참 그렇게 재밌는 분은 아니거든요. 좀 노잼이세요. 내가 봤을 때. 이 도파민적인 측면에 갔을 때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일까?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사실 오늘 하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두 가지 키워드로만 그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사랑과 평안입니다. 먼저 사랑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그죠? 옷차림들 보면 이렇게 있죠? 아우터 같은 것들도 종종 입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멋쟁이 분들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질 거라는 거죠. 점점 추워지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기뻐요. 뭔가 감사해요. 뭔가 설레어요.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뭔가 꽁냥꽁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야 돼요? 성탄절이 도대체 뭐길래? 크리스마스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기뻐해야 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성탄절이야 설레. 왜? 그냥 설레. 선물 주고받고 뭐 연인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100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든 사귀어야 되고 이런 데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저희 집에는요,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굉장히 노견이거든요. 19살입니다. 사실 데리고 왔을 때 1살 때 데리고 왔는지 2살 때 데리고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19살이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강아지 19살, 20살이면 진짜 오래 사는 맛이죠.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 몰라요. 제가 20살 때 이제 데리고 온 애인데 벌써 제가 40이니까 20년 가까이 키운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 집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가 어머니 뵈러 갑니다. 가면 그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준성아, 이름 누리거든요. 누리가 밥은 안 먹는다. 며칠 전에. 왜? 그랬더니 이렇게 간식 같은 것만 이렇게 주면은 좀 먹다가 이제 그것도 안 먹는다. 왜 밥을 안 먹지? 걱정되니까 검색해봤더니 강아지가 죽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밥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이 강아지가 시추인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는 꽤 됐고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아마 후각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집에 가면 원래 반겨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누워있다가 다가가면은 손을 대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손이 다가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닿으니까 깜짝 놀라요. 놀래키기 싫으니까 최대한 조심조심 이렇게 해줘도 그래요. 움직임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배변 가릴 때 막 절뚝거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예쁜 강아지거든요. 그리고 말썽 안 부렸고 개인기도 많고 자랑하자면 정말 많은 강아지고 소중한 강아지인데 사실 이 강아지한테는 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꽤나 고생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당뇨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는 이제 시각이 아예 시각을 잃어버리신 상태로 한 5년을 누워만 계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한 50년, 60년을 잘 살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하셨고 예민하셨고 화와 짜증이 굉장히 자주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족들 다 돈 벌러 나가고 집에 많게는 12시간 동안 혼자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곁을 지켜준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이 강아지였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때
우리야. 그러면 탁탁 넣어가지고 아버지 옆에 이렇게 살을 붙이고 딱 앞이 안 보이지만 왔으니까 느껴지니까 걔를 하루 종일 쓰다보면서 걔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은 이 강아지에게 말도 못하는 애틋함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를 돌봐줘야 돼.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가장 힘들어서 가족들도 힘들었는데 얘만큼은 두말 없이 아빠의 그런 투정과 짜증을 다 받아내고 사실은 옛날 분들이 좀 그렇지만 동물을 좀 때리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 자기가 짜증날 때는 근데 다 받아주면서도 항상 아빠 곁에서 이렇게 품을 나누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강아지를 보면요 뭔지 모를 묘한 애틋한 감정이 떠올라요. 막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걸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며칠 전에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는지 보고 나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꼭 아기처럼 안았어요. 팔뚝만한 크기로 지출해서 이렇게 안았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항상 그렇게 안아줬거든요. 늘 다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야 그동안 고마웠어.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죠. 왈칵.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좀 감동적인 얘기구만. 여기까지 하고 슬픈 얘기는. 근데 그때 문득 저한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얘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얘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딜을 하면 어떨까? 준서가 이 강아지가 안 죽기를 원하니? 그럼 네가 한번 대신 죽어볼래? 그 질문이 저한테 문득 떠올랐어요. 이 눈을 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수 있으세요? 저한테 굉장히 애틋한 강아지고 제가 내려온 강아지 사실 집안 사람들 다 봤는데 제가 그냥 무작정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안 되겠는데. 얘를 아무리 사랑해도 얘 대신에 내가 죽을 수는 없겠는데. 그랬더니 그 마음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치? 네가 죽을 수는 없겠지. 그러면 준서가 너 10살짜리 딸이잖아. 네 딸을 대신 죽일 수 있겠니? 이 강아지를 위해서?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제가 죽죠. 무슨 제 딸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갭 차이는요 저와 이 강아지의 갭 차이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얘는 그래도 예쁜 짓이라도 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돌아보세요. 한 공평하고 공명정되고 정의로운 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걸 다 하나요. 내 마음속, 내 행동, 내 뒤에 사는 내 모든 짓걸 다 하는 그 신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를. 그 강아지만큼 보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봤을 때 저 바퀴벌레가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갭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내려보내주셨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말했던 그 사랑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심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얘기하겠습니다. 평안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이 사람은, 우리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그 사랑의 베네핏을 누리며 살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쵸?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취업이 잘 될 수도 있죠.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겠죠. 그거 다 우리 감사거리입니다.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감사거리지만 정말 중요한 키워드, 베네핏 하나를 설명드리면 평안하다. 너무나 정규 언어 같죠?
편안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언제 편안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세요?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얼찍이서 한번 조망해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기껏해야 3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많아봐요. 20, 30대 여러분들 앞으로의 길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좀 더 낫습니다. 아니 많이 낫습니다. 많이 나아요. 왜요? 교회 다니는 돈 많이 버니까요? 아 진짜 그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군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제 군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갑니다. 여시가 나면서. 근데 군대 가는 게 정말 싫어요. 정말. 왜? 내 자유를 뺏기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하기 싫은 일을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20살, 21살 때 그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힘들면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어요. 군대는 심적으로 힘들어요. 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군대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PX가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역한다. 전역한다. 여기서 버티면 전역한다. 그 사실 하나가 군대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역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냐면 마음이 가벼워. 이등병 때 받는 훈련하고 말년 병장 때 받는 훈련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말년 병장 때는 좀 재밌어요. 사실 캠핑하는 느낌. 이등병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말년 병장이든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이든 상관없이 그 군대를 그 지긋지긋한 군대를 버틸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힘이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전역한 거예요. 전역한. 이 길의 끝에 나에게 뭔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이 군대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20대 혹은 30대라서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아주 긴 군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인생 두렵죠, 막연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지옥을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여러분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해주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주. 그 각자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언젠가 이 길이 끝나거든요. 군대가 끝난 것처럼 그 길의 끝에서 뭐가 있어요? 군대는 전역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해방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걸 군대로 쳐보자고요. 한 100년짜리 군대라고 쳐보자고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잃어봐요.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이라고 안 죽습니까? 팀쿡이라고 안 죽어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게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여기서의 고생 마치 군대에서의 고생 같은 느낌. 힘들죠. 당장 힘들죠. 그러나 그 근본이 흔들리진 않는다고요. 왜? 우리 정체성은 여기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군대 있으면서 나 군인이야라고 하면서 정체성 남자 있어요? 아니에요. 한 명도 그런 남자 없어요. 나는 원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끌려온 사람이야. 잠시 여기 있는 거야. 저는 군대에서 제 인격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 원래 이런 사람. 어쨌든. 근데 꼭 뭐 인생이 끝나봐야 아닌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나에게 닥쳐진 이 현실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여기에 이제 이 일이 나를 끌고 갈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이 있습니다. 딸한테 아주
순약을 먹여요. 얘는 먹기 싫어. 이 순약을 왜 먹여? 먹어. 지금 당장은 쓰고 아프고 힘들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널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니까 이거 주는 거야. 아, 주사 맞기 싫어. 맞아야 돼.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널 사랑하니까.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삶의 도처에 있는 그 간헐적으로 곧 자주 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은요, 다 주님의 목적 아래에.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갔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합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만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걸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자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해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평안과 화평이 임할 것을 저는 믿고 자신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생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올려보세요.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잠시 기도할 텐데 제가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한 귀히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바치시옵소서. 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원래만도 못한 나이지만 이렇게 죄인된 자이지만 주의 천천히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며 나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두려움마저 주님께 올려드리며 당당히
내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많이 주시옵고 이 시간 고백한 모든 입술 위에 주여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인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